반갑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반가운,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지영일 장로님 건강하게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같이 하시고 저를 키워주시다시피 하시는 이경배 장로님 아직도 아주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반갑고요. 우리 젊은 시절 같이 보냈는데 제가 늘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늘 부러워하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 의외로 내가 강의한다고 하는 게 지금 와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좀 우리 장로님 콧대를 한번 좀 눌러봐야 되겠다. 초청해주신 우리 최종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강사라고 그러면 별로 안 오실 거다 했는데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종교개혁 때가 되고 그러니까 루터교회가 작아도 루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여러 군데 그 특강 또는 이제 그 사경회도 제가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좀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게 설교하라고 그러면 강의하고 그리고 강의하라고 그러면 설교를 합니다. 지난번 우리 루터교 목회자 연장교육 2박 3일 동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마태 교수님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강의를 꼭 설교처럼 하시죠. 이제 그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지금 설교하라고 그러면 강의하고요. 강의하라고 그러면 설교. 오늘 제가 어떤 성격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부분 저를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인상 깊게 좀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말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교수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쉬운 말 어렵게 하는 게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좀 저에게 90분을 주셨어요, 목사님이죠. 90분 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분량이 좀 많습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이것도 자꾸 줄였는데 또 결국 줄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시는 저 초청하지 않을 거 알거든요. 이게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분량을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게 주어진 제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주요 주제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 아주 전체를 꿰뚫는 중요 주제입니다. 우리 존 브라이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뚫는 책을 쓴 유명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번역자가 더 유명하죠. 제가 번역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대신학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는 주제입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아주 깊은 그리고 아주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핵심 개념은 언제나 왜곡되어 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 관점에서 볼 때는 늘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왜곡시킨 것을 늘 교정해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곡시키고 있는 왜곡되었던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바로잡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이 교회와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늘 왜곡시켜왔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어느 정도 왜곡시켰는지 그 본질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측면을 우리 그리스도인 됨과 삶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가 거의 강의식으로 특별히 루터 신학도 접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전공이 현대신학 쪽이기 때문에 좀 같이 연결을 해서 나름대로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한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고대 어느 나라든지 신을 같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신교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여러 가지 신화를 만들어 온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세상을 창조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이 자신들이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의 성격은 독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물론 이게 변질되는 게 율법주의죠. 유대주의입니다. 그러나 성서 전체에서의 이 역사적 그들의 경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신앙의 중심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절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출애굽 이후에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유랑하던 그들 민족도 아니었어요. 국가도 아니었어요. 12지파로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던, 이걸 우리는 지파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지파끼리는 잘 연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형태였던 우리가 이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정착해 있던 그런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 정복의 전쟁 과정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전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지 가나안 신들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노예에 불과했던 백성을 단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이스라엘의 우월성이 아니라, 민족적 우월성이 아니라, 어떤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체제를 만든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라, 혹은 천연적으로 좋은 지위, 그러한 것을 차지했던 운 좋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유리했던 노예를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성실한 신실하심에 드러납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아주 뜻있는 설교를 하죠.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금까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출애굽의 큰 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오지 않았느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라를 이루게 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때문에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직접 주유하는 전쟁의 승리에 참여했다고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된 언약의 관계에 머무르는 매일매일의 공동체적 결단, 그 속에서의 개인의 인격적 결단이 있어야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공동체 가운데 현실이 됩니다. 이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 마음의 평온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쟁에 패배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의로움 때문에 공동체가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 관계에 머무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으로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한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그들이 갖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성격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아마 땅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땅도 아니에요, 어떤 왕권 제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가운데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사시대로 넘어오죠. 심판과 구원의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근본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의존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고, 이때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또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저는 교훈을 배워요. 현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늘 죄를 그 시대는 똑같이 반복해요.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는 세습되는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는 매 시대마다 매 인격적인 결단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과제로서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블레셋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왕정체제를 갖추게 되죠. 이스라엘은 유혹이 생깁니다. 우리도 왕정을 갖추어야 저들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때 두 가지 견해가 성경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왕이 생기면 인간이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왕정을 반대하는 견해가 나오죠. 동시에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왕이, 하나님께 충실한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를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게 하는 이 두 견해가 나옵니다. 어느 걸 하나님 편들었다는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은 사실 어떤 제도 그것을 편들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 택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견해 가운데서 결국은 다윗이 바로 그러한 왕의 모델로 등장을 하게 되죠. 다윗 왕의 가장 중요한 점,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효과적으로 베푼 그러한
왕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왕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솔로몬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려되죠.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자에 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최고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왕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왕권을 위해서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북쪽에서는 칼로 계속되는 쿠데타로 왕권이 바뀝니다. 밑에는 세습.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는 왕권이 핏줄로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왕 자체가 이제 간섭받지 않은 왕 스스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왕족에서는 보입니다. 이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벗어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들은 배척과 핍박을 당하죠. 그리고 그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사랑스러운 역사 아니에요. 우월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심판받는 아주 비참한 그런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여겼던 성전, 그 어떤 성전인지 그거 하나님 아무 망설임 없이 무너뜨려버립니다. 가나안 땅, 우리들에게 어떤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인데, 거기서 찬란한 다윗의 왕조가 일어났던 그 땅인데, 하나님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땅 포기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불가사의로 여겨질 정도로 뛰어난 시설을 갖춘 도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바벨론 그 이전부터 수메르를 비롯한 최초의 문명, 벌써 1000년, 1500년 이전에 바탕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튼튼한, 지금도 불가사의랍니다. 얼마나 도시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 종교, 문화가 찬란했던 그러한 문명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놀라운게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의 말씀만이 온 세상의 근원이요 기초다. 그들은 그 신앙을 그 상황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다. 바벨론이 강성한 권력과 문명을 자신들이 지어낸 신들 위에 세운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력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온 세상 오직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먼지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러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음으로,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조작되었음을 회상합니다. 자들의 능력과 그들의 문명,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그는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모든 것이 근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 가나안 정복, 다윗 정복의 왕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6일 동안의 창조 뒤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안식일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100세 때 죽은 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그 이삭을 성도하라 했던 할례 의식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종류의 신격화든 다 거부합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은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연에서도 크고 장엄하고 신비하고 두려운 것들이 나타나면 신격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근원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장엄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백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땅, 성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물론 이때 비관론 자들이 생기죠. 어디나 비관론 자들은 나옵니다. 왜 조상들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이 포로기에 잡혀가지고 고생을 당하느냐. 그리고 절망의 사를 앞입니다. 불평합니다. 그럴 때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지금 네 상황 가운데 네 삶이 중요한 것이다. 조상의 죄로 너희는 포로의 운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포로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에스겔과 에레미야의 예언 메시지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고객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성전을 아주 만족하지 못해서 조그맣게 짓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안식일 부족, 그리고 바로 할례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왜곡하지요. 하나님은 민족의 신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배타적인 민족이 되어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이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 자신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조점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 모든 율법적인 것, 종교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대로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의무, 너로 인하여, 내가 너를 선택할 때, 내가 너를 보여줄 때 너로 인하여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너를 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바로 그것인데 이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주 배타적인 민족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고발한 그 책이 바로 뭐죠?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알렉산더 세운 그리스, 헬라에 의해서 민족적 고난은 계속됩니다. 마카베 혁명으로 제사한 남은 하스몬 왕조가 잠시 독립을 이루지만 권력싸움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 그 민족주의, 선민의식, 자기 민족 가운데서도 또 성별된 사람들의 그 좁은 의미에 점점 더 배타적인 그러한 성별의 성은 더 높아져만 가기 시작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한편으로 비관적인 역사 이해가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시대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들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할 것이다. 역사는 어차피 악한 사람이 잘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된 악한 어두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직접 개입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종말론은 묵시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가지고 오시는 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그분으로서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칭호가 생기죠. 이게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자는 다니엘에서 나옵니다만 다니엘은 대부분 묵시문학으로 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종말론적 그러한 칭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그 신앙을 유지 않고 고생을 겪었는데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시작을 해서 부활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정직함으로 오히려 당했던 그 고난 영원한 부활로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 사상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강한 표상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공간, 그 비인 공간, 진공 상태에 오신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그런 사상적인 그런 개념과 그런 기대 가운데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족 종말적 사상 가운데서도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이어나가는 사람은 다시 이제 새 출애굽,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이런 기들 같죠. 특별히 다윗 왕국을 새롭게 할 다윗의 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상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죠. 로봇 왕이죠. 이 꼬부가십니다. 유대 사람들을 환심에 사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바로 그 성전에 대해 시작을 하게 갖게 되죠. 이 성전에서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부활로 부석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70년에 그 유다 전쟁에 의해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병만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서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개신교에서도 교회 가지고 우리 성전 특별히 건축할 때는 꼭 교회라고 한 건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철저하게 깨뜨려버립니다. 바벨론도 바로 그것을 깨뜨려버렸는데 아직도 거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 묵시적 종말로서는 우주적 종말을 강조하지만요, 이 양면이죠. 동시에 개인주의적 구원관의 뿌리가 되기도 하죠. 개개인 영혼이 어떤 집단적인 무리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이 온 우주적 종말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삶과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통해서 개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함께 발생하기도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 신약까지 지금까지 이 시간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다. 장로님 이해가 되세요? 예,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이 아, 장로님이 이해하시면 다 된 거죠.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공생의 첫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예수 비유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고 예수님 병고침, 행적, 모든 기적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봐라, 다 설명 못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표징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 종말론 개념 다 그대로 이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메시아라는 거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 사상을 찾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적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득권에 속해 있던 제사장 계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기득권자의 친로마적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사상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성전 그 중심을 염려해서 자기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연장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열심당은 군사적으로 로마에게서 독립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속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고립된 수도원적 정결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수도원 무리에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종말을 가져오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러한 사상들을 모두 깨트려버리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삶과 죽음, 거기에서 발견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라고 하는 첫 증언의 신앙 고백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그 증언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전송되었고,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하나님 나라 사상, 당시의 메시아, 그리스도 개념을 다 뒤엎어버리고 예수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바로 만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는 어떠한 것입니까? 교리 전체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아주 조그만 범위에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첫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민족적 독립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성전제사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는 사람들, 특별히 못나고 가난하고 병들고 돈이 없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도 못 돼요. 이 종교적 사회에서 지킬래야 돈이 없어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위에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자리에, 나는 바리새인도 못 돼요. 귀족도 못 됩니다. 제사장 그룹도 안 됩니다. 수도원 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일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고기 잡기 위해서 안식일도 못 지켜요. 여러분, 금요일 되면 고기가 2배 잡힙니까? 안 돼요. 양치는 사람들, 목자 주인은 안식일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동은 안식일이라도 양칠 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바로 첫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인격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인격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셨구나, 바로 나 같은 못난 사람, 아주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셨구나, 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2장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찬송, 널리 알려진 찬송으로 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런 고백들, 또 다윗의 자신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
그 엄청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에서 엄청난 그런 심판을 하셨던 그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엄청난 심판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됨을 지켜서 그 하나님,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이 인격으로 내게 1대1로 만나주셨다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인들의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이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의 입술에서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 앞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 하나님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포기할 수밖에 없던 나 같은 사람을 찾아서 나를 그것도 1대1로 하셨다. 인격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신학적, 신앙적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다 우리 숫자로 보세요. 지금 선거철입니다. 선거철. 다 한 표로 보지, 여러분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떤 율법 잘 지키는 무리, 그 가운데 그저 큰 영광의 능력을 주고 혹은 빵을 잔뜩 쏟아주고 어떤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 내 이름 나서요. 나의 모든 과거, 내 모든 아픔, 또 나의 가지고 그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신앙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고 거창하고 장엄한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는 하나님과 나 개인과의 인격적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개인주의 말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인격으로 취급하시며 인격적 응답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관계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대주지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저 집단의 한 숫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를 우리를 인격으로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내가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대목걸이 끌어가지고 그리고 끌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내 아들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사랑에 응답해서 그 생명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만난 그것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것이에요. 이걸 강조한 게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걸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냥 집단화해버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은 한 집단의 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럴 때 루터가 나선 것이 네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만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아멘을 요구하신다. 이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중요한 그 라틴어 국어 중에 하나가 프로메입니다. for me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 그걸 통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종말 때 그 우주적 엄청난 그런 차원에서의 우주적 종말을 기대했는데,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로메,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신앙이도 이 신앙의 요소를 기계적인 것, 제도적인 것, 가톨릭 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그저 집단의 한 요소로서 무조건 굴종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루터는 철저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걸 개인주의로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자유의지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자유로운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을 요구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조점과 개인주의와는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고약한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예요. 개인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의 무리, 개인적인 응답을 한 그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이룬 그 공동체의 사귐 가운데서 현실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리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단적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건 유토피아적 이념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맨날 며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우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토피아란 말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체험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체험적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체험, 아까 말씀드린 내 심리적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이거 머무는 게 아니에요.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함께 받아들이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적, 개인적, 유토피아적, 우주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체험적이요 우리의 공동체에서 실제로 현실적인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유토피아적인 환상도 아니에요. 어떤 이념적인 투쟁도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이요 우리 공동체에서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제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마음 가세요. 예? 밤새우셔도 된다. 밤새도 된다고요? 당원은 책임지셔야 해요. 아니 요새 국회의원도 뭐 보통 한 10시간씩은 하더만. 지난번에 2시간 뭐 좀 넘겨도 된다고 해서 3시간 넘게 했어요. 아니 뭐 저는 뭐 괜찮아요. 오늘 굉장히 진짜 좋은 말씀을 잘하시네요. 내가 그러니 그동안 나 얼마나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아주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 이해 못합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분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당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정치적, 군사적,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땅을 트럭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기억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의 아주 진실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먼저 그분은 계급을 만들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못하는 권력과 종교에 저항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참 사람이 됨으로 그들에게 저항합니다. 돈과 권력을 동원해서 굴복시키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동원해서 그들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이 가장 참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저항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고귀한 영혼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는 피부 색깔이 까맣다고 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저항합니다. 피부 색깔이 까맣더라도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피부 색깔 때문에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너에게 사람으로 폭력이 아니라 저항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저항한다. 이게 예수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저항하셨는지 아세요? 저 못된 놈들, 사람으로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바로 거기에 저항하시면서 그분은 십자가의 그 굴욕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속에서 그들에게 저항하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 당연하죠. 돈과 권력, 사회 모든 구조로 자꾸 계급을 만들어요. 사람 가운데 계급을 만들어요. 여러분 저주 상태라고 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수직적 관계, 의존적 관계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죄의 저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게 바로 이 모두 수직 관계 무너졌어요. 지금도 아직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그 남자와의 여자의 관계를 창세기를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받은 그걸 가지고서 여자는 아직도 남자에게 종속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심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여자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죠? 이런 날이 갈수록 더하죠. 어찌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다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서 이 교훈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난해서 죄인 취급을 받아요. 병들었다고 죄인이랍니다. 과부가 됐다고 너 죄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업 때문에 안식일 지키지 못하니까 헌금 뚱돈 내 어떤 규정된 것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낼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그래서 병 났다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 죄가 사람을 받았다. 내 죄가 너는 하나님의 떳떳한 사람이야.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서름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참으로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본적인 사상을 놓쳐버리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참 사랑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분은 메시아였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천군천사를 모셔오고 어떤 그룹을 선정을 매겨서 이 편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그럴 분인 줄 알았는데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지막 날에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애타게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바로 이스라엘 첫 그리스도인이 받은 충격은 이것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나 같은 인간들이요, 나 같은 거 조금 잘생겼다고 하는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나보다 못생긴 사람들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사는데요,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까지 가시면서 내 뜻대로 나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로 그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이 나와요. 그분은 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참 사람이었던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라, 이건 참으로 신앙 자체가 논리적이죠. 후에 기독교 신앙이 헬라 세계에 속아들면서 도대체 헬라 철학적으로 신성,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논쟁이 발생합니다. 큰 분열이 생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325년에 처음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회의를 모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논리나 역설이나 설명할 게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나를 찾아 내 자리에 오신 그 하나님, 더군다나 그분이 철저하게 사람됨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에게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순종하신 참 사람으로서 오신 바로 그분이 그 참 사람으로서 메시아가 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받았다. 이건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만난 첫 그리스도인들의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논리를 풀라니까. 이게 논리, 신학은 사실 한심한 일입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삽니다만, 사실 우리의 이 신앙, 하나님 나라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정된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내 기대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온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난 그야말로 충격이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신앙이